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왜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까? 과부가 귀찮게 하니까.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에게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겁니다. 그 과부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불쌍해서 원한을 들어준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그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나 몰라라,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택한 자들의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속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인내하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낙심하고 기도를 그만두게 됩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지 않을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하물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속히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때 속히 이루어 주시느냐?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제 이루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분명히 속히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속히 이루어 주지 않으실까? 그러다 보면 힘이 빠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그 기도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아직 이르지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보통 이 비유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어 주신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끈질기게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이 비유에서 모든 것을 끈질기게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라 원한이라고, 원한. 반복해서
원한이 나오죠. 과부의 원한, 택한 자들의 원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원하는 억울한 일, 복수,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일들을 의미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원한에는 물론 개인적인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원한은 개인적인 것들을 넘어서는 원한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원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쟁, 당연히 이 원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억압, 폭력,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악한 구조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간구해야 될 원한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상황들 원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 권력에 희생되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은 것,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들. 왜 우리가 뉴스를 봅니까? 예전에 어떤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께서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시는데 뉴스를 늘 보는 겁니다. 글도 모르시는 분이 왜 뉴스를 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뉴스는 글을 몰라도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 기도할 제목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원한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재림 때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원한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모든 원한들은 다 해결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원한들을 놓고 우리는 끈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 반복, 지속. 자, 단순, 반복, 지속. 기도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단순, 반복,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원한에 관련된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정치, 외교, 사상을 통한 완보, 그리고 대선에 합당한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속히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중환자실에 계신 구자영 권사님, 서희원 아기에게 하나님 치료와 회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원한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정말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1절을 맞이합니다. 이 나라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모든 것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뜻이 아버지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합당한 대통령을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세워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侵攻에 억울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이 전쟁이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중환자실에 있는 구자영 권사님 서이원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서 벗어난 것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원한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태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오늘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